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읽었던 12장 다음 절, 12절, 13절 보세요. 13절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나 칭송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한다. 두 번째, 칭송한다. 감히 그들과, 감히라는 말이 여기 나온 것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에게서는 영적 권위가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그 사람의 영에게는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영은 영을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은 누가 만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것 같다. 물론 가짜도 많지만 워낙 비슷한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말이 나가고 대화가 나아가고 그다음에 행동이 보여지고 삶이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만의 영적 권위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종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은 사탄에게 속한 영이기 때문에 사탄에 속한 영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짜들은 진짜 만나면 눈치 봐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분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 뭐에다 쓰겠냐 이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섞일 때예요. 섞일 때. 소금은 섞이면 안 돼. 섞이면 맛을 잃어버려. 근데 소금은 짠 맛을 내야 되잖아. 그게 또 소금이야. 그래서 우리는 짠 맛을 내. 하지만 그러면서도 섞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점점 더 강력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으로 잇되 그 소금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주의 소금이 있고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 축복의 소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의 소금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섞이면 안 돼. 물에 들어가 버리면 녹아버려요. 물은 이 죄악 세상, 이 바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섞이면 안 돼. 하지만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반드시 분리가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지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송합니다. 이때 이 칭송은 가짜 칭송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대중의 반응을 잘 기억해 보세요. 칭송과 조롱이 함께 있었어요. 왜?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여기 이 칭송은 눈에 보이는 그 과정적 기적 때문에 칭송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악한 유혹이 늘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딱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뭔가를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한테 존경받고 싶겠어요? 아니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존경받고 싶겠어요? 사탄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더러워서 싫다고 그럴 거예요. 더러워서. 너 너무 더럽다. 절로 가라.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습니까? 요즘은 세상보다 못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잘 이야기했는지 몰라. 맞아요. 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돼지와 개라고. 토했던 거 다시 먹고 누웠던 데 다시 눕는다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왜 교회가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와 노아가 방주 타면서 사람들한테 우쭐댔어요? 아 자식들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임마 몇 명만 올라와 내가 태워줄게 이랬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먹히는지. 왜냐하면 듣는 사람도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를 원하니까 가짜를 주고 그렇게 서로 하는 거죠. 세 번째 부류는 믿고 나아오는 자예요. 거기 14절에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나아오는 자는 얼핏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여기 둘을 나누어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보고 오는 것인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인가? 본질이냐? 현상이냐? 그래서 위와 밑으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하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늘이야. 우리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궁창을 통해서 뭘 나눴죠? 밑에 물과 위에 물을 나눴어. 원래는 그 물은 다 뭔데? 죄악 바다야. 그걸 나눴다는 건 밑에 물하고 위에 물. 그래서 위에 물이 좋은 물. 맞아요. 좋은 물이에요. 그럼 그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이 세상에 박히면 죄악 세상이 둘로 갈라져요. 그냥 죄악 세상으로 빛을 거부하는 죄악 세상인 아랫물과 공간적인 아래와 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창조과학에서는 옛날엔 위에 물이 있었는데 그게 오존층을 막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그게 팍 내리는 바람에 그래서 오존 그 위에 보호층이 파괴돼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육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창조 이야기 안에 어차피 우리가 이해 못할 창조를 하나님이 왜 거기다 적어 놓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면 세상은 둘로 갈라져요. 아랫물과 윗물로. 아랫물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워롱 사이드에 있는 죄인들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한쪽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들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졌었죠. 네? 무슨 얘기냐? 믿고 나아오는 자 안에도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를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냐, 본질을 믿는 거냐.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지독하게 보이는 것에 종속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실제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병 낫고 막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저 사람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지독하게 보이는 것에 종속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보이는 것을 원해요. 보이는 것을 원해. 그리고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네. 그래서 그 둘로 나뉘어져요. 믿고 나아오는 자가 정말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믿고 나오는 사람들 안에
둘로 갈라진다. 그 첫 번째 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둘이 섞여 있는, 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5절에 16절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지금 이게 그 표현이거든요.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란다. 뭐? 이렇게 지독하게 우리는 간절하게 보이는 것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베드로가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라도 닿을까라는 것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느낌이라도 정말 아주 미세한 느낌이라도 난 아버지를 더 느끼고 싶습니다. 더 느끼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지금 5장 15절에 보면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래요. 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이걸 그대로 말씀으로 풀어놓으셨어요. 왜요? 여기에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는 사람은 육적으로 보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 부류를 봤는데 이제 네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네 번째 부류. 그 네 번째 부류는 5장 17절에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네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종교인들의 공통점은 시기예요. 시기. 왜 시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근본적인 지향성을 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권력 지향성이에요. 권력. 그리고 자기들의 체면, 명예, 권력, 부 이런 것들. 그 비교 욕망. 선악과에서 제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들의 이생의 자랑. 이것이 그들의 근원적인 욕망인데 여기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선악과인 그 비교 욕망을 얻어먹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야. 가장 추악해요. 뭐 어차피 다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만약에 지옥에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왜요? 왜냐하면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들이 여기 지금 17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해놓고 그 옆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같은 한 통속이라는 뜻이야. 한 통속이라는 것은 같은 부류라는 그런 단체적 개념이 아니라 영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같은 존재. 근데 그 옆에 또 사두개인이라고 써놨어요. 네? 바리새인은 당연한 거지만 사두개인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그건 이 대제사장이 이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이 종교적 사고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종교인이 사실은 세상적인 사고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보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보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다? 시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늘 진리를 회방해요. 여러분 카톨릭이
그 종교개혁 즈음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뭐 카톨릭 쪽에서는 2천만, 3천만 이야기하는데 개신교 쪽에서는 5천만에서 7천만 얘기해요. 7천만.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죽였잖아요. 그때도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교황권을 무시하고 교황이 인정하는 그 구원의 길을 거역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혹한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랬냐? 칼빈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그에 비하면 카톨릭을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지금 얼마나 인간적이고 다양성을 옹호하고 융화를 추구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네. 무서워요, 사실은. 네. 하지만 우리는 무섭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섭진 않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그 박해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란 이름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하게 믿고 있는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왜 이렇게 평안한 믿음의 삶을 주셨는가라는 게 정말 의아할 정도로,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도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가. 옥에 엄청 많이 갇히고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 5번씩이나 맞아서 3번 태장 맞고 맨날 조 터지고. 근데 우리는 늘 바울 기억할 때 사도행전 끝에 그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될 때 섬에 도착해서 독사가 물었는데도 탁 털어버렸던 바울이. 와, 역시 예수님이 하신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자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너 몸이 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나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포도주 좀 써. 위가 좀 아프면. 그렇게 약한 소리예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을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승리 얘기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했던 것만 자꾸 얘기해요. 그 고생했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런 게 사실은 그런데 진리는 전체잖아요. 진리는 전체.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쓰러뜨린 사건도 있지만 나중에는 잡혀서 그렇게 죽은 사건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 5장 19절에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서 못 벗어나고 사자의 먹이가 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사람들 얘기하는데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감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요. 본질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회방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이 여기 지금 4번째 부류로 나와 있는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제가 종교는 여러분들에게 제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도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냄새가 난다.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종교가 오래 가면 반드시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는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회방한 거죠, 지금. 그죠? 이 종교인들이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갖다 잡아 넣었다는 건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회방하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갖다 넣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그 어떤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다 창조될 때까지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는 그 일이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제가 히브리서에 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따라서 창조되는 거예요. 그때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김새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형상이라는 말은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본질. 네. 그 중세 때 카톨릭 초창기에 어거스틴 때 그때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포르마 다트 에세레이라고 형식이 본질을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식이. 여러분이 생긴 거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이지. 그죠? 이 형식이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형식도 무시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 말은 형식을 강조한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그 말이 그게 바로 계시록에 대해서 22장 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일이 여러분들하고 저는 지금 아버지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감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킨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네.